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쉬었죠? 잘 쉰 것이 참 날씨가 참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좀 비가 왔네요. 더위를 좀 식혀주는 것 같아요. 참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까 참 며칠 전부터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조금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교훈을 받게 된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특별하신 주님, 이렇게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하신 주님.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그 택하사 이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앞으로 어떤 살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주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능력자이시고 참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제 각자가 깨닫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여기고 이제 그런 삶은 성도들의 그런 양심 가운데 그렇죠? 양심 가운데 아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특별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대로 그렇죠. 그런 말씀은 많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부분도 알아요. 어떤 말씀을 어떤 맥락으로 교제할지를 벌써 아시는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셔요. 물론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4장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전제로 또한 그 근거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고 또한 지혜롭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또한 의롭고 그렇죠? 의롭고 또한 이제 거룩하신 그런 분을 이제 따라서 또는 함께 그분이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잘 못 알아차리는 경향이 쉽게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자기 생각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유별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거든요. 내 생각이 유별나게 강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전적으로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이제 주님께서 어떠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시려고 또한 어떻게 하시려고 또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 뜻대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정말 딱하게 여겨주셔서 나라는 사람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 전제하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목숨까지도 그렇게 정말 각오하고 결심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중에 그렇게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제 성품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결코 자기 생각이나 그런 세상 것에 관한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이제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한 것을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이제 받으시고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한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과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을 그렇게도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불평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고 하는 그런 고백을 참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보게 되는데, 그런 고백을 백성들이 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애굽에 있었던 그런 종살이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앞전에는 열장을 퍼부셔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은 능력을 그렇게 베푸셨어요.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철저히 보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다고 이렇게 말은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는 안 자들이고 맛본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막 구원받은 성도도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또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도 그러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하셔야 알고,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 말은 해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2004년이죠. 2024년. 2024년이면 이제 이해가 가고 이제 내년이 옵니다. 2025년이 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보세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이어도 뭡니까? 아직도 그 수준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물론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육신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 줄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내년이 안 와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좀 그런 말 좀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내년이 안 와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을 받지를 못해. 어느 말씀에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수준에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이 한 가지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물 위로 걸으신 우리 주님을 한번 보고,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다음 말씀으로도 또한 연관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비록 지혜로워요. 그렇죠?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 우리가 출발됐고, 어디서 우리가 태어났고, 어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볼까요? 25절.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봐야 하는데 제가 좀 요점만 좀 말을 하겠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주님은 바다 위로 걸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갔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이런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물론 주님은 그렇게 물 위로 걸었다고 우리가 이제 대단하게 보고, 물론 대단하죠. 주님 앞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주님은 능력자셔요. 주님은 능력자신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열심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사실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순전히 물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죠. 노력도 어떤 노력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하신 그런 주님을 봄으로 해서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그 의로울 수 없는 이 육신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이 육신은 나를 마치 의로운 양, 말하자면 그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과장을 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들여다 보면은 사단이 줄 수도 있는, 물론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사단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뭐냐면은 그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의 자랑, 그 요한 서신서 있죠. 요한 서신서 보면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나에게 좋으면은 나에게 초점을 주고 나에게 중심을 잡고 나에게, 말하자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어, 나에게. 이게 이제 여러 단계를, 우리 막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뭡니까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셨거든요. 물론 40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말을 하면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셔요. 시험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도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말하자면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막 만나요. 저번에 이제 고난 뒤의 영광 그런 말씀도 들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도 환경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나도 어느 때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참 사단이 좋아하는 그것을 은근히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더라고요. 십자가에 반드시 나를 참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런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지만은 어느새 그것을 이렇게 배척은 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은근히 나도 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나를 참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은근히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정말 지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에게 또한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할 수 있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거, 이런 바탕으로 교제를 하면은 우리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자랑하는 것,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각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주님은 이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물론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같이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배를 타시지 않으셨잖아요. 앞전에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은 타시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배 타게 먼저 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은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그런 방법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사실 해당이 되잖아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이제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에요. 새벽. 한 3시에서 6시 그 사이인데 밤사경이면 잘 알다시피 새벽 4시에 그런 일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이제 11장으로 오게 되면 11장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8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제 여기에서도 그냥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막 물이 차오고 이제 누구 도움이 없이는 곧 죽게 생겼어요. 이런 지경에 그런 환경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안 좋게 보면 불평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도 보게 되면은 사실 다급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우리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이게 믿음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실 우리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쉬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야 잔잔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합당할까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살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누이칠 일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단속하셨습니까? 얼마나 단속하고 단속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 근데도 사람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삶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러거든요. 나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할게요. 그 생각을 아직도 못 버려요. 이렇게 대화하고 생활에도 보면 알아요. 굳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우리는 적어도 양심 가운데 주님을 내가 생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죽으나 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잘 말씀하셔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졌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 죄를 내가 담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뭡니까?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렇게 남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처녀에게서 나게 하셔서 이제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것과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온 것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와요. 똑같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직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거는 뭡니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에게는 내년이 안 와. 좀 말을 쉽게 하자면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내년은 오든 안 오든 물론 어쨌든 간에 그 깨달음에서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환경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깨달았건 안 깨달았건 오기는 오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은 내년이 안 온다는 그 취지는 뭐냐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막 사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잘 못하게 되는데 정말 적어도 정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른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하리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잘 하리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칫 이 신앙에 있어서 자칫 생각이나 마음먹는 것이나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것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옳거니하고 옳거니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내 양심 가운데서 적어도 내 양심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제대로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오늘 그 취지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못해서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잘났다고 해서 그런 교제는 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런 교제로 이렇게 이끄시는갑다 하고 그런 교제를 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우리는 사실 주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보세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마태복음 11장이죠. 앞으로 10분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나왔네요. 1장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한도 이 침례 요한이 있고 이 서신서와 요한복음을 쓴 그 반모섬에서 쓴 그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 성도도 물론 잘 아시는데 잘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이제 자기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요한도 사실 자기 죽음을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요한이 주님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죠? 대면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말씀해 보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이제 물론 요한도 주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한이 그 옥에서 이제 자기 죽을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을까요? 짐작은 해봤을런가 몰라요. 그러나 몰랐었죠. 그런데 다만 어떤 마음이 저에게 들려지냐면은 요한이 주님을 무척 보고 싶어 하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보고 싶어 하니까 주님을 알았었지만 주님을 알았었죠 사실. 근데 확인을 한 차원에서 그 요한의 제자를 보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이제 주님의 일을
그런 이야기를 좀 다 알지만은 주님의 일을 그 예비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첩경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고 싶어 했었을까요? 왜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참 그 뭡니까 죽음을 이렇게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그 성령으로 이렇게 통한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네가 찾는 내가 그다 그렇게 바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사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제자들에게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은다. 그러면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자세히 이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참 그래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해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아까 말씀 고린도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이 뭡니까? 이제 있는 것들은 정말 뭡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박사, 학위, 뭐 별이별 아무리 그렇게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말하자면 불쌍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 우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고도 남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을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생각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마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신을 아마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렇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도 이 말씀이 깨닫고 알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여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셔요. 우리를 어디에 내놔도 정말 쓸모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잖아요. 주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저번에 우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을 잘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그렇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신기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 것에 아직도 세상 것을 뭡니까?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세상 것을 왜 추구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정말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거기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저도 그래요. 저도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참 시간이 많으니까 보게 돼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그런 말씀이 참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참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르고 한다면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답은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인내가 얼마나 없는지 또한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인내가 없는지. 우리는 인내를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얼마나 참아주셨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도 참아주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할 말은 많은데 참 이렇게 좋은 생각이 참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생각되어지고 한 부분을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참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